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290페이지,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90페이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정각 기도하겠습니다. 이경욱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루디아 이 회원들 이렇게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 환자들도 늘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녀의 딸을 결혼시키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감사함으로 예물 올렸사오니 사랑하는 딸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의 모든 체의원들 한 일심 단결해서 더 열심으로 전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이제 10과 11과 12과 앞으로 3과가 남았습니다. 6주면 이제 끝나게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공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요나서만큼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이 있지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인들,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고 10장이 되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10장부터 이제 주인공이 사도 바울로 바뀌면서 28장에는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나 이미 그런 것은 구약의 요나서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너무나 선민족으로서 착각하고 있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선민족 사상이 강해서 자기 유대인들의 피를 받지 않으면 짐승을 취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인데, 북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요나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와 꼭 일본 관계 같아서 요나는 그 니느웨라는 수도가 망해버리기를 원했죠. 때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하도 독도는 우리 땅에다 계사니까 저놈들은 말이야 도대체 주인의식도 없고 왜 저렇게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36년 동안 그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만행을 저지른 걸 하나 따지다 보면은 정말 상종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가 좀 우리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에 올라갔을 때 지구본을 다 내려다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같이 좁은 소견으로 또 작은 감정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자녀들이다. 일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한국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중국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선교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방의 구약의 선교적인 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안 상태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평신도 지도자들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그래서 우리가 96페이지에 보면은 교재 평신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것이 결국 구체적으로 사역자가 전도를 시작하는 동기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 사랑, 영혼을 향한 목마름의 출발은 사역자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 유언을 할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해라. 그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굿뉴스,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내버려두면 저절로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그 보혈의 피로 다 씻김받고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짐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굿뉴스를 다 이미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오늘 일기가 안 좋아서 날씨가 우울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꼈지만 입을 잘 못 보지만 눈이라도 여러분 웃어가면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지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표는 달라집니다. 천국에서 잘 살자. 할렐루야. 그게 진짜 목표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후회한 인생이 누구냐?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해 살다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후배 인생들이여, 나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저 천국에 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나라에 많은 걸 갖다 쌓아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물질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할렐루야. 그게 말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요나서는 구약의 선교지죠. 선교서예요. 선교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뭘까? 우리 같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앞뒤를 분간을 못한다고 그러죠. 앞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논하는 게 철학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인간이 살아갈 때 가치가 뭐냐? 내가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것이 철학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 알면 그까짓 것 금방 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간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싹 해결해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길은 때로는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도 나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누가 가나안 땅을 소망하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런 문제가 당연히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이런 코로나의 재앙도 옵니다. 언제 또 큰 게 떠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면 또 백신을 만들어 갖고 이제 1년 안에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해 줘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지금까지 문제를 못 푼 게 없어요. 시간차의 문제,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이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3천만 명이 죽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근대에는 그렇게 많이 죽은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희생은 안 당했죠.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센 게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매일매일 잘 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anytime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문제. 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원래 천국인데 이 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들어가고 사업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도 BC 760년경 이 요나서의 내용이죠. 아수르라는 그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명령을 했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도 너무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조금은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 말투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요나가 그냥 뭐만 수만 틀리면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너는 필요도 없다. 너 이렇게 사람이 태도가 안 좋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아가지고 야, 너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위장 속에 들어갈 텐데 위장 안에는 뭐가 터질까요? 쓸개즙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그 눈이 따갑고 속이 쓰리고. 여러분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실래요? 야,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거는 사는 게 기적이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고래 정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시월드에 가서 샌디에고에 이 고래, 세계에서 제일 큰 고래, 이렇게 막 쇼하는 고래를 봤는데요.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고래가 한번 쫙 춤추면은 물장이 쳐가지고 막 청중석에 계단에 쫙 스탠드에 올라오고, 그러면 와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훈련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 고래쇼가 재밌는지 몰라요. 돌고래쇼, 고래쇼, 별의별 쇼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월도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아유, 그런데도 좀 가보시지 그랬어. 그래서 이 고래를 보면 아, 그 정도는 들어가도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이 고래 얼마나 큰지. 아마 고래라고 말 안 하지 하여튼 큰 고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저 니느웨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나님,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 니느웨와 다시스는 어디 차이느냐?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티그리스 강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도, 이라크. 그러니까 동쪽이죠. 중동 쪽이죠. 여기 아수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스는 어디냐?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은 유럽의 그 지중해 제일 끝에 서쪽이죠.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이스라엘은 중간에 있어요.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배를 타고 요파 항구에서 이렇게 반대로 스페인 가는 배를 타가지고 이제 지중해 해안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요파에 가면은 그 요나가 탄 물고기가 하나 또 있어. 이렇게 성경처럼 해놨습니다. 요파에서 탔으니까 배를. 가서 보면 여러분도 한번 같이, 성직 한 분은 같이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가 반대로 타리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는 제비를 뽑다가 요나가 뽑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토해가지고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루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그냥 하루 정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겠어?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지만은 요놈들이 들어먹지 않고 그냥 다 심판에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선지자가 그런 마음 먹고 이 선교사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왕으로부터 모든 심지어 짐승까지도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옛날에 그 회개하는 하나의 징표로 이 잿더미 있잖아. 불에 탄 채를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회개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신 거죠. 그랬으면은 요나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예? 요나서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왜? 이들이 살아남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역사를 보니까 꼭 우리나라와 일본 똑같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괴롭힌 민족인지. 아수르가, 우리가 히스기야 대왕 하면 사네립, 그게 바로 아수르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민족이라 아주 그냥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요나가 쉬는 곳에 하루는 그늘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데 바람이 싹 불고 중동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낮에도 바람만 불면.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박넝쿨 이파리를 싹 갉아먹게 해가지고 요나가 너무 햇볕에 직사광선에 너무 몸이 괴로워가지고 또 요나는 이게 보면 참 태도가 안 좋아요. 하나님 날 죽여버리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도 피곤해. 이런 선지자 만나면은 그냥 뭐 그래 너 네 말대로 죽어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야, 너 생각해봐라. 이 하루에 폈다가 지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기분 좋았다가 없어지니까 나쁜데 이 니느웨라는 성에 12만 명과 많은 짐승들이 앞뒤를 분별을 못하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너는 그런 마음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나서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때 당시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아니라 역사로 보면 한 6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60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산 거죠.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인 관련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꼭 선교학서 같은 그런 책이죠. 요나서는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거민들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만민이 다 구원받길 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만민이 구원받길 원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 좁은 소견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내 생각이 기준 돼서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천하 만민은 일본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일본 선교사들 보면요, 정말 선교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일본은 지금도 시족사회라 예수 믿으면 가족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직업도 다 빼앗기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진짜 미국으로 이민 가든가 그 고향에서 나와서 대도시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 좀 믿을 수 있지, 시골에 사는 사람은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판이 많은지. 중국은 그래도 믿는 데가 좋은데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참 그동안은 그래도 자유가 많았는데 얼마나 이 시진핑이 지금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쩌면 핍박을 받으면서 자라온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피를 먹으면 자라는 종교죠. 순교를 당하면서. 그래서 이 과에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전도자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내 생각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내 생각으로 사람을 보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우리의 눈과 시각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편에서. 좀 지구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서 볼 때, 요즘에는 우주 여행도 이제 시작했던데 보니까 우주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야가 좀 넓어질 것 같아. 매일같이 프랑스, 독일 싸우죠. 영국, 프랑스 싸우죠. 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큰 지구를 이렇게 데려다보면은 지구가 조그마해 보이잖아요. 아니, 저 조그마한 데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사는데 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냐.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 짧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살아가느냐. 한번 합시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게 인생이다. 그 뭐 이렇게 나라끼리 싸우고 뭐 서로 갈등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또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또 하나 잃은 아들, 탕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으로 나가 집 떠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어요. 마음이 막 타들어갑니다. 이 아들이 분명히 해외 가서 탕진해서 분명히 거지가 됐을 텐데 뭘 이놈이 잘 살고 있을까. 하루가 천년같이 길고 긴 나날들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작은 아들이 탁 나타났어요. 그 행상을 보니까 거지같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반복해서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종들에게 말해가지고 야 오늘 죽은 자가 살아왔으니 아주 살진 송아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고맙긴 고마웠죠. 아버지가 늘 고생하더니 그렇게 아버지가 고민하더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늘 짠해 보였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잘됐다. 그렇게 해서 마음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동생 환영 파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동생이 떠나서 일거리도 많고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논밭도 더 늘려놓고 소도 더 늘려놓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가문을 일으켰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 별로 칭찬도 안 하고 그러시다가 아니 그 집안을 망쳐먹은 놈 저 집안을 탕진한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 왔더니 막 송아지를 잡아 대잔치를 벌리니까 여러분 같으면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속이 뒤집어지지. 뭔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저놈이 나간 뒤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드리려고 집안도 일으키고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을 다 이렇게 안정해 해놨는데 저 집안을 망친 놈이 왔다고 그냥 가서 호출이나 치고 회초리를 쳐서 어디 가서 좀 훈련 받게 와야지 뭔 잔치를 잔치입니까 말이야.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너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 네 말이 다 맞아. 틀린 말도 아니야. 나는 너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했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냐. 근데 네 동생이 죽었다 왔는데 내가 잔치 벌리는 거는 너는 내 마음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 나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집안이 살림이 늘어나고 막 소 새끼가 많이 나고 그래도
나는 밥맛이 별로 없었다. 왜? 그 탕자 그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식 걱정에 뭐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고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 나는 네가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직접 나서서 집 나가는데 네 동생을 찾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 근데 너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너는 그놈은 아예 버려버리고 그 나간 놈 아버지 잃어버리세요. 그 못 쏠 놈입니다. 아니 내놔버리고 그냥 여일만 재산만 불리려고 하니까 나는 그게 늘 섭섭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맞죠? 그래서 부모는 잘 사는 자식보다는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못난 자식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못난 자식.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우리 할머님이 88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셋째 아들인데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가 다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이제 셋째인데 아들이니까 모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 할머니에게 용돈도 좀 주고 뭘 가지게 되면 그걸 꼭 감춰놨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큰 댁에 가면 좀 우리보다 못 살았어요. 거기 가서 다 푸는 거야. 그 애들 주고 사촌들. 다 알아요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저놈들은 애비가 일찍 죽어가지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얼마나 고생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뭘 좀 갖게 되면 꼬깃꼬깃 자 숨겨놨다가 그 큰 댁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삿 날 그런 날 애들을 준다 이거예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봤어요. 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 탕자도 마찬가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많이 불리고 뭐 다 집안을 떵떵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지. 내 아버지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재산을 많이 불리고 해도 나는 네 동생이 안 오니까 삶에 재미가 없어. 별로 밥맛이 없어. 명절 때 돼도 신도 안 나고 이놈이 어떻게 사나. 소식이 없으니까. 어디서 가서 죽었나? 어디서 밥 빌어 먹고 있나? 그게 내 마음이었다. 네가 좀 나서가지고 우리 동생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다녔으면은 역시 내 아들이구나 그랬을 텐데 너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게 내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하고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헤아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기준을 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성경을 똑바로 읽으시라 이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런 생각 버리시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성경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게 주인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뭐 원유를 터뜨릴 수도 있고 저 중동에 있는 원유를 남한 땅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일로 옮겨라 그러면 일로 오게 돼 있어. 그러면 남한 땅에서 원유가 펄펄 터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런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영혼을. 저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두 번째 그거는 저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정말 창조주를 인정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죠. 왜?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이거든요.
아무리 잘 살아봐야 이제 60, 70 넘어가면 다리가 힘이 빠지고 목소리도 약해지고 다 인생이 별거 아니야.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물질보다는 영혼에 관심이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아무리 세상에 갑부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됐구나.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거기는 다 원불교 쪽이더만. 원불교 쪽에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구원 얻기 어려운,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면 더 많은, 그분이 꼭 록펠러 같이 막 교회도 짓고, 록펠러도 50대 후반에 병을 알아갖고 이게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었어요. 병명이 없어. 근데 삶이 힘든 거야. 못 살고 얼마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긁어 모으는 데 선수였는데 이제는 주자. 그래서 막 교회를 수천 개를 졌고요.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한번 제가 가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리버사이드 처치. 그 강가에다가 정말 멋있게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록펠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남들에게 준 사람이다. 그렇게 나이도 이제 98세까지 살았어요. 이미 50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니까 오래오래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뉴욕에 가면 록펠러 거리가 있어요. 록펠러 거리. 그 3세 4세들이 계속 하는 거죠. 왜? 그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냥 다 긁어 모아서 최고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남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장에 보면 98페이지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혹은 아버지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봐. 아들의 입장은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 가문을 잘 용성하게 지키면은 효도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는 좀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네 동생 좀 찾아 나서봐. 사람을 사서라도 동생을 좀 찾아봐.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진정한 효도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금방 답을 주죠. 우리가 왜 몰라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지.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하면 스탑 해야지.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란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 번만 나옵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기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함께 통행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